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 이,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은, 지금 서울입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 7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하여서 존경과 사랑을 보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섬겨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 어, 일곱 번의 인을 띠면 이제 앞으로 인류가 되어지는 모든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에서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천사가 지구의 동서남북 사방에 계시고 추나추동으로 함께 하시고 네 천사의 능력은 어, 이 지구의 모든 바람과 전쟁과 기근을 나타내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천사라고 나옵니다. 이 천사의 사명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까지 인간에게 모든 환란과 기근과 역사의 축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하나의 천사가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올라오셔서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멈추어라 하는 음성입니다. 이 네 천사를 향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택한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멈추고 있어라.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마지막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으신 또 하나의 천사인데 이분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해 뜨는 곳에 흰옷 입은 백성이 연약한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고 이 동방이라는 말, 해 뜨는 곳이라는 것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갔던 동방의 박사 그분들의 후손일지도 모르는 해 뜨는 것. 우리 현재 인류가 얘기하는 동방은 바로 우리 한민족 한반도가 거하고 있는 곳을 동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인도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몽골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동방은 우리 한민족이 거류하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되고 성령을 준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5천여 세월을 보냈을까? 그 의미가 뭔가? 왜 그리고 우리가 한민족인가? 저희가 섬겼던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은 이 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한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라는 뜻도 있고 그 한가운데라는 뜻도 있고 맨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큰 great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나 그 시베리아 쪽에 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칸, 가한,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오는데 그 뜻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 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복을 입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복을 입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식을 먹고요. 우리가 한강을 통해서 문화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이름이 한국이고요. 대한민국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민족이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로 퍼뜨리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족이 참으로 타민족의 침략과 또 전쟁과 중국 사람과 몽골 사람들과 또 일본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최근대사에도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또 민족 동족 상장의 비극인 6.25 사변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슴에 지금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을 우리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 상처가 다 아물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복음화시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저는 역사의 분수령, 한민족의 역사의 분수령을 몇 년도로 보냐면 198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복음화한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1973년도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고 1974년도에 엑스폴로 74라는 전도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순수한 헌금과 한국인들로 인해서 복음화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가 1977년도 77 민족 복음화 대회 송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제2의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은 1980년도에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일시에 세계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분들이 헌신했는데 그때 1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때 헌신하시고 그때 우리가 무지렁이 같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밖에 모르고 우리 아픔밖에 모르고 우리의 상처에 민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우리 민족의 월드뷰, 세상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해 주신 것이 198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그때 우리가 세계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 많은 두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신한 10만 명의 헌신자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선교사로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선교 전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세계 군사 대국 중에 9위이고 우리나라의 그 GNP,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현재 세계 조금 이렇게 큰 비전으로 보면 10위권 안에 들어와서 지금 6위 이상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해서 한류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에 눌려 살았던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섬나라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아주 혁혁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1년도에 러시아 선교사로 모스크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모스크바와 그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잃어버린 동족 우리 고려인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동족을 찾는 것과 열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만이 아닌 모든 세계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경험하고 안아드리고 그분들을 치유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망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트노스트라는 러시아 말인데 이것은 개혁, 개방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몰락되었고 욕심을 부려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거기에서 수렁에 빠져서 경제가 다 깨어져 버리고 러시아는 그 거대한 제국 다시 그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산주의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이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솔제니친 같은 러시아의 문인들은 언젠가 다시 러시아가 무서운 악령의 소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백성을 섬겨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들의 시나 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시킨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잘 견디어내라는 거죠. 견디어내면은 하나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톨스토이는 인간은 상생해야 된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 사는 나라는 안 되고 모든 백성들이 인류가 상생,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예리한 영적인 그 죄의 속성, 그 범죄한 인간의 속성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그 솔제니친이라는 분은 그 공산주의 시절에 공산주의의 실정을 잠깐 편지로 썼다가 그것이 검열에 들어가서 불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반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시베리아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트노스트를 경험을 했는데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 사회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북쪽에 가서 그가 러시아의 흥망성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반 데스푸치의 하루라든가 여러 가지 그 책 중에서 새로운 책을 쓰니까 전 세계 기자들이 탈고하고 있는 솔제니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러시아는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의 멸망할 수 있는 조건은 350가지가 넘는다.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 들어갔던 거와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상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망한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 중에서 솔제니치는 러시아가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러시아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를 복지로 만들고 사회국가를 만들고 인간이 공산주의 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신인류가 생겨서 인간을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그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일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의력을 주셨고 소유욕을 주셨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사람이 제도를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인간을 조종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시대를 레닌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레닌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얘기를 해서 그 소련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던 모든 나라들을 해방을 시키고 각자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실현시킨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제국주의를 부활시켜서 그 소련이라는 중심에 러시아를 세워놓고 그 동북아파와 중앙아시아와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소련이라는 그런 국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의 사상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일하자. 미국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래서 50 하나의 주가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합중국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지역으로 구분을 했지만 소련은 그 민족별로 해서 온 세계를 공산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민의 세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잘 살게 땅을 주겠다.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지상의 낙원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유럽과 거의 100년의 그 문화적인 차이, 과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는 이 소련,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동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너무나 다른 욕심을 가진 그러한 국가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후를 통해서 소련은 막강한 국가적인 힘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업화입니다.
공업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인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전 러시아 소련 제국 안에 굴락이라는 특별한 그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사람은 반동이다라고 몰아서 강제 수용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게 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안 하고 마음껏 죽여버렸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가치가 있는데 노동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으면 남아 돌아가는 쓸데없는 인간, 이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제니친도 붙잡혀 들어가고 수백만, 수천만 인구가 강제 노동으로 들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기계를 도입해서 공업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유럽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은행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농업에서 얻어진 소득을 전 세계로 팔아서 그 돈으로 기계를 사오고 그 돈으로 국가 건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뭐 러시아 사람 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아주 곡창지대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크라이나 국가를 보면 푸른색이 있고 그 밑에는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늘 아래 그 땅이 곡창지대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땅이 좋고 독일 사람들도 2차 세계대전에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그 소득을 러시아 사람들에게 잘 분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모든 양식을 강제로 수탈해서 전 세계로 팔아먹고 그 돈으로 공업화를 시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그마치 600만,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해서 죽습니다. 그걸 그리고 그 보상을 해줬느냐?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망명을 떠나려고 하자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 국경선을 배치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70년, 80년이 지난 오늘날 그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 이후에 독립이라는 특별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브라지미르 푸친이라는 사람은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속해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전범, 아픈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라는 뜻은 그 사도시대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우크라이나 말로 끝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이나라는 말은 제물리아 땅, 그래서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2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까지만 복음화시키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땅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선교적인 마인드를 보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땅 끝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 땅 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 저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픔을 보니까 아니 21세기에 힘이 센 놈이 힘이 없는 아이를 때리고 먹을 것을 빼앗아 먹고 죽이고 약탈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면서 야 21세기가 되면은 정말 안전하고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그 무서운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다음으로는 몰도바, 그 다음에 폴란드, 모든 그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는 나라들이 불안에 떨리고 유럽 자체도 불안에 떨어서 지금 나토라는 군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런 그 전쟁을 당하고 타민족의 그 압박을 받으면서 많은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그 러시아는 지금의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잠깐 열어주셨어요. 잠깐 열어주시고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를 땅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놓고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불게 하고 그 기근을 나타내게 하고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그 역사를 하던 것을 잠깐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천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해 뜨는 곳에서 불러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머리에 인침을 주신다는 이 사건은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소련이라는 정체를 알아보니까 소련은 붉은 용이다. 붉은 용. 대가리가 10개, 뿔이 7개 달려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이 그 위성 국가들을 통해서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데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이 저주를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붉은 용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작스런 공업화를 일으키고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자본주의와 종교와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사이비 그 정체를 감춘 악마가 인류의 3분의 1의 땅을 정복을 하고 동굴아파, 중앙아시아 그리고 월남, 캄보디아, 몽골, 중국, 쿠바 그리고 한반도에 들어와서 가장 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 인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붉은 용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이 붉은 용이 들어가서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백성을 잡아먹는데 유일하게 이 한반도에서는
붉은 용에 의해서 씹히고 그 발톱에 의해서 상처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살아났어. 지구 유일하게 한민족 절반은 빼앗겼지만 절반이 살아나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부흥국가가 되고 인류를 구원하는 선한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인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결과였습니다. 그 아픈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인류를 섬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시베리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군락, 강제 수용소에 가니까 지금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시신들을 땅에다 묻어놓고 감춰놨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시신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아골골짝의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수십 군데에 찾아다니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어 죽이면서까지도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그거를 홀로도모루라 그래요. 홀로도모루. 요즘에 그 유태인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홀로코스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약탈하는 악마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악한 제국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91년도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의 모든 거리에는 붉은 별들이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별들이 많아? 거리에 가로등이 모든 건물에 별, 붉은 별, 붉은 별, 붉은 별.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러시아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 별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루시퍼라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사탄의 그 머리가 되어 있는 붉은 용, 붉은 별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함께 초창기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데 안식년 잠깐 갔다가 오면은 많은 청년들이 뭐 40대도 안 돼서 죽어져 가더라고요. 술 때문에도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도 그렇고요. 서로 싸우다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무서운 저주를 받고 삽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원흉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지금도 스물스물 전 세계로 이렇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필리핀 안에서도 그 국가를 대적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 강력한 소련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저렇게 큰 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들어갔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있었어요. 참, 이 거대한 제국이 허상이었구나. 온몸이 펑크가 나 있는 공룡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푸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분은 그 KGB 출신이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국가의 역량을 다 모아서 백성들을 또 속이고 잘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악마의 발톱을 드러내서 그루지아를 공격을 했고, 체친을 공격을 하고, 시리아에 가서 공격을 하고, 뭐 우리 민족은 너무나 잘 알죠. 소련에 속지 말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현실로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온 백성들을 유린하고 다 부셔버리는 그 악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깡패죠. 그런 나라이지만은 그 백성들 중에 지하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약 한 4천 개의 교회를 개척 창립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러시아 선교사 출신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치는 역사를 감당합니다. 8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 시간이라는 반 시간. 우리 러시아 말로 폴치사, 독일 말로 할프스툰데, 이 하프타임, 잠깐 쉬는 거예요. 하프타임. 그 전반 경기를 하고 하프타임 잠깐 쉬고 이제 후반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열어놓는데 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30분이라는 거예요. 30분. 잠깐의 휴식, 잠깐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7번째 봉인을 개봉하면서 인류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인데, 우리 2022년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섬기는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필리핀은 아직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고 제일 역사도 깊고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정말 부럽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오래 주시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꿈을 꿉니다. 남북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제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북한 땅은 소련의 모든 것을 카피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 5호 감독제를 세워서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다가 허상을 심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소련이 했던 모든 것을 다 카피해가지고, 중국이 했던 모든 일을 다 카피해가지고 위성국가로 만드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우리 동족인데 굶주리고 있어. 그분들은 자유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을 자유가 없고요.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통일되겠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었어. 언젠가 하나님이 통일해 주시면은 그때 열심히 가서 일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섬겼던 그 경험, 선교지를 섬겼던 경험, 섬겼던 그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북한 땅에 지금 들어가셨어요. 통일 전에 들어가셨어요. 통일 전에 북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주권이라도 얻어놓으세요. 시민권이라도 얻어놓으세요. 그러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선교의 첫 번째고 선교의 오메가예요. 우리가 어느 땅에서 섬기더라도 우리 동족 북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선교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프리카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섬나라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모든 땅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일시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7천을 내가 숨겨놨다 한 것처럼 7천 선교사가 300 기도원 용사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을 할 때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온 세계 백성들로부터 희망의 나라라고 완전 파괴되고 멸망했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세계에서 부흥한 나라,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기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 제품들을 전 세계에서 받아가고 살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해요. 남미에 가도 그렇고 카나다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한국을 존중하고 G7 국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러시아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시베리아의 철도 모든 그 철도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권리를 주겠다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시베리아 철도를 새롭게 해달라고 관리해달라고. 두만강 위, 압록강 위에 있는 땅들을 개발시켜달라고. 사하린 옆에 있는 그 쿠릴 열도, 알류시안 열도 중에 여러 섬들을 줄 테니까 한국 사람들이 개발해달라고. 지금 온 세계 백성들이 한국 사람.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한국 사람은 성실하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로자로 안전 담당관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깜짝 하루아침에 건물을 다 세워놓고 무슨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중동에서 한국 사람을 알기를 정말 선진국으로 알고 있어요. 초라한 노동자로 갔었지만은 지금은 온 세계 가장 어려운 산업, 건물, 다리, 교량 모든 것들을 다 한국 사람들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 백성을 구원하고 예전의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 만주와 몽골들을 합병하고 러시아, 시베리아 그 광활한 땅들을 다 우리가 개발해주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아시아와 필리핀을 중심으로 선한 나라로 인도하고 미국을 도와주고 중국을 예의와 정의와 진리가 가득한 나라로 변화시키고 일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회개를 시키고 그들이 용서를 빌고 우리는 용서를 해주고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소망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재난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진이 나타나게 되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쓰나미로 가라앉게 된다. 그럴 때 한반도에서 그 일본 사람들 난민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선한 백성들로 우리의
친척처럼 동생처럼 돌봐줘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 제2위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에요. 우리 세계 제3의 군사국가가 될 거예요. 우리 세계 제1의 영적 국가가 될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재림을 완성하고 선교 한국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인 지도자 국가가 될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하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240개 북한에 있는 군들을 전부 선교센터로 만들고 두만강, 압록강을 마음대로 건너다니고 대각선으로 다니고 동서로 다니고 우리가 북한 백성들을 복음화시켜서 세계 선교사로 어깨동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돌고 계속 사이클링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대가 와도 요한계시록과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이 위대한 비전, 북한 백성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고 인류의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백성,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월이 어떻게 돼도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나도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우리 한국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님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선교사님 모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미크론 모든 이 코로나 이 상태에서도 건강하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그 마을과 그 백성들을 잘 섬겨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7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위대한 천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땅끝에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더욱 축복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경성하여 온 선교 지향적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처구니 이루어드리는 귀한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